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로 같이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 구조의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 구조의 창조적 파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대체 뭐가 어느 때까지냐? 라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마치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부러 자기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괜히 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적 지식, 영적 어떤 생활의 지침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너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약 올라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무효라고 떠들고 우리의 구원받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 라고 선민들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려면 앞에서 번제단에서 숯불로 입을 지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번제단에서의 이 상번제를 생활화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이 언제까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 마음의 최고라고 믿어져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일에 있어서 최고라고 믿어져서 첫 번째로 관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첫 번째로 돈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혼동만 가중시킬 뿐이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면은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시와 주택과 나의 사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이냐면, 이런 불통의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이냐면, 삶의 기반과 삶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 불통함의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황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무리 올바르게 전해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훼손됨이 없이 전하더라도 듣는 선민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불통이 일어날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불길한 소명을 받는 순간에 도저히 주어서는 안 될 말씀 아닙니까? 너를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보낼 건데 네가 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가서 전해라. 아니, 이렇게 사명을 받으면 누가 사명을 수행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게 될 그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너의 조국, 너의 나라가, 너의 백성들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 것이다. 그 쫄딱 망하는 순간이 될 때라야 불통함의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누가 수행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 파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창조적인 파괴라는 거예요. 더 긍정적인 목적을 향하여 지금을 파괴시키는 창조적인 파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파괴라는 이 단어는 경제 용어예요. 경제학의 용어인데, 낡은 것은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경제 구조를 혁신해가는 과정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제대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라는 사람이 보편화시켰는데, 과연 이 창조적인 파괴라는 경제학의 개념이 실제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탐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포스터와 사라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집필한 책인데, 제목이 창조적 파괴,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 성장의 조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917년에 발표한 미국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1917년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1987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100대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39개뿐이 없고, 더군다나 70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100대 기업에 속하는 것은 18개 기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개 기업조차도 시장의 수익률보다 20%나 낮은 수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기업이다, 뛰어난 기업이라고 평가되자마자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100대 기업 안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쇠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 기업의 비밀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남아있게 되는 그 장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 이게 시장의 속도, 시장이 변해가잖아요. 그 앞에 슌페터가 말하는
이 창조적 파괴는 기술이 혁신됨에 따라서 회사나 공장의 구조도 바뀌고 시장의 규모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는 당연히 바뀌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따라서 회사의 생산 구조나 경영 구조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왔던 이 생산 구조나 경영 구조는 파괴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혁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려면. 그래서 이 이론이 맞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리차드 포스터의 말로는 정말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있어서 현재라는 것은 현재의 의미는 파괴함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에게 지금 현재가 왜 주어졌느냐? 파괴함에 있다. 파괴함에서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도 지금이 되고 나면 또 파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파괴시켜야 발전적 미래가 오는데 발전적 미래가 또 지금이 돼버리면 또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제로부터 지금 오늘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파괴시켜 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발전적인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파괴는 어떤 측면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여서 선택하신 선민들, 그 어려운 과정,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과 복지,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과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든 이 선민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 선민들을 이방 낯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파괴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선민들의 마음의 구조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기반을 파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왜 삶의 기반이 파괴돼야 마음의 구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구조라는 것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대상이 들어옴으로써 인격으로 활동하기 위한, 인격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 구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다 그러면 돈이 내 마음 채움의 최고라고 믿어져서 마음에서 돈을 붙잡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건강이면 건강해야 하게 오래 살아야지.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자녀를 붙든다. 그게 마음의 구조예요. 최초의 것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마음의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선민들이 최고라고 여겨서 붙잡고 있음으로써 이루어진 마음의 구조는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최고라고 믿어져서 최초로 붙잡고 있는 구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깨뜨리려면, 이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키려면 뭘 파괴시켜야 됩니까? 최고라고 믿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인 성읍과 가옥과 토지, 우리로 말하면 이 나라나 도시, 그리고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 뭐 취직한 사람은 직장,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나라 안에, 이 가정 안에, 내 직장이나 내 사업 안에 마음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최초의 대상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최초의 대상들이 사라지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다 깡그리 파괴시켜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본문의 파괴는 이렇게 선민들의 마음 구조의 파괴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파괴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마음이 최초의 대상이 들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최초의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끔 붙잡아 당기는 게 원죄의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최초로 믿어지고 우리에 의해서 붙잡힘 되지 않으면 만나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만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최초로 믿고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혼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씀이 돈이 최고라는 마음의 구조 안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껏 자기가 애써서 듣게 되면 어떻게 듣느냐? 하여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잘 믿으면 최초의 자리에 있는 이 돈을 내가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최초의 자리에 있는 이 건강을 내가 잘 유지할 것이다. 최초의 자리에 있는 자녀의 형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해서 쭉 봐서 없고가 6번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깡그리 파괴되어진 상태를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해서 표현하자면 6개의 없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하여간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최초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깡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6번의 없음 뒤에 드디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하나님이 노리시고 이걸 하나님이 겨냥하시고 선민들의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 파괴가 없는 상태의 설교,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죄적인 마음의 구조, 이거를 깨뜨려서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원죄적 마음 구조에 맞춰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건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광고.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진 장사고 비즈니스가 돼요. 그러므로 설교자로 사명을 받는다는 것, 목회자로 사명을 받는다는 것, 아니면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파괴자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상태의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관계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믿으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완전히 웃기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파괴자예요. 창조적 파괴자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나를 만나기 전까지의 마음 구조를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파괴를 시키려고 들 때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자식이 잘 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꼭 붙잡고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자식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구조가 깨뜨려져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받아들일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다, 불통할 것이다. 귀로 들어도 모를 것이고 눈으로 봐도 모를 것이고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구조를 파괴시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기껏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마음의 최고라고 믿어져서 첫 번째로 붙잡고 있음으로써 생긴 마음 구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누굽니까? 마음의 구조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뜨리는 것로만 끝나냐?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거는 아주 10분의 1 정도가 1차 황폐함에 1차 파괴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맞아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파괴.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아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구루터기들이 되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첫 번째 자리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구조가 파괴되는 바람에, 파괴되려고 하는 바람에 삶의 기반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고요, 최초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민들 중에서도.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첫째 반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선민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다는 사랑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네피림 같은 안악자손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진치고 나라를 이미 다 이루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빼앗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거인 앞에선 메뚜기 같아가지고 다 잡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음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최고라고 믿어졌던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황폐하게 되면서 없어지니까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에 묶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니까 사업에 가로막혀서 마음의 시선이 가로막혀서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딱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적 조건, 마음의 최고라고 믿어지고 첫 번째 관계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을 때, 황폐하게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최고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씨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받은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원죄적 체질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 구조로의 회복성, 이 복귀성, 회귀성이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봐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으로 들어서 정화시켜야 될 정도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서 AD 70년에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절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원죄적 마음 구조로의 불멸의 회귀성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틈만 있으면 이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서 최고라고 믿고 최초의 자리에 들여놓게 됩니다. 원죄의 체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원죄의 체질이 끊임없이 파괴되려면 결국은 내 삶의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래가지고는 선민으로서의 삶이 어디 나만 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지 않아도 내 마음 구조가 파괴될 수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최초로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구조가 파괴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려는 체질이 원죄의 체질로서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당장 붙잡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여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못 이뤘다고 걱정하고 그것이 망가질까 봐 걱정하고 그것이 훼손될까 봐 걱정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걱정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성인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죄적 체질에 의해서 세상 것을 최초로 붙잡는 마음의 구조를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회사들이 지금의 현재를 파괴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붙잡으려는 체질에 의해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나의 인격을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파괴시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오늘의 성인이라도 1년 뒤, 2년 뒤에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변할 수 있고 가장 추악한 오늘의 죄인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것을 최초로 붙잡는 마음의 구조를 끊임없이 파괴시켜 나가면 2년 뒤, 3년 뒤에 성인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 환경이 망가지기 전에,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성읍과 토지와 가옥이 삶의 기반 전체가 다 허물어지기 전에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켜 나가되 이 마음의 원죄적 구조는 원죄의 체질에 의해서 불사신처럼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몸에 짊어진다. 왜냐하면 원죄적 체질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생애가 마칠 때까지는 계속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 현재를 파괴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지금도 내 마음은 육체로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것들을 최고로 나도 모르게 믿어. 최고로 믿는다는 건 그것이 있어야 기쁘다고 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슬프다고 믿는 겁니다.
이 자동적으로 되는 이 믿음과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으로 관계하려는 이 구조를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로 여기며 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소명이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목회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파괴하라.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파괴하라. 어떻게?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러나 그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오직 거룩한 싹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싹이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받아들임의 양상도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욕을 하고 발로 찼다가도 5년 뒤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쨌든 십자가 생활하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자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속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현재의 원죄적 마음의 구조를 파괴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내 삶의 이 땅의 모든 상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